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거라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권력에 대해 전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대관식이 있었던 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은 너무나 떨려서 자신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거라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왕이 그 대관식이 있었던 그날 너무나 떨려서 짐짝 사이에 숨어버렸던 사울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돈 맛을 아십니까? 돈 맛. 난 돈 맛을 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한이. 네, 우리 이한이가 손을 들었는데 우리 이한이, 수한이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용돈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용돈을 받게 되면 저는 저와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10,000원을 받으면 반드시 1,000원을, 10만 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10,000원을 그렇게 헌금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더라고요. 네,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이 영원히 자기 것이냐,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번 것처럼 그렇게 아까워하는 우리 이한이, 수한이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도 돈 맛을 알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렇게 순박했던 사울, 권력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사울, 나중에 권력의 맛을 본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권력의 노예로 변해버립니다. 괴물로 변해버려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맛을 보자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권력의 노예,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사울이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되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로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소 때는 자신을 잘 위장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잠깐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인 양 그렇게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점을 치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상한 종교 행동을 하는 그 모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도 사울 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숙적인 누가요? 블레셋이 거대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급할 때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맛을 보자 권력의 노예로, 권력의 그 괴물로 변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손에 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그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린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 요나단마저도, 자신이 낳은 딸 미갈마저도 자신의 정치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 딸까지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냉혈한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이라는 자리, 권력의 자리, 백성들의 인지 그리고 지지율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사울은 언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임박했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궁지에 몰리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묻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그 어떤 그 퍼포먼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 내쫓아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신접한 자를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자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지 않아요. 그 신접한 자는 지금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있는 그 진영 안에 신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블레셋의 그 진영을 통과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장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취하려고 하는 얄팍한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혼의 어둠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탕진해 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캄캄한 밤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갔다고요? 캄캄한 밤중에. 이 장소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시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편 41편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은 시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냐면 여러분,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41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다윗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윗을 향해 충성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했던 다윗의 친구들이 아들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키자 자신에게 충성 맹세했던 친구들이 누구에게 붙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오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지었던 시가 시편 41편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다윗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누가?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며 자신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러한 현실을,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올 것을, 지금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간곡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령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향해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마지막이니 돌아오라고. 지금 네가 나를 팔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고 너와 나만을 알고 있는 그런 상인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듣지 않자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가룟 유다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7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돌아올 것을 마지막까지 촉구했지만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묵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사단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해 버립니다. 우리 본문 우리 27절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그토록 팔아 넘기기를 원한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걱정하시고 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 봤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님과 얼마나 많이 상담을 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 상담하자 했을 때 대부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와 상담을 하시냐면,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이미 자기가 다 선택해 놓고 저를 만나서 상담하자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그것은 낭떠러지라고, 그것은 정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이고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가룟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울을 향해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욕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욕망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가 몰라서,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실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박정임 목사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거,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볼까 봐, 또는 순종하기가 너무나 고달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3년을 함께했던 동료들까지 다 속일 정도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위장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일 거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도 전혀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동료들 앞에서 태연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던 때가 언제라고요? 밤,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모습을 위장해서 감추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가룟 유다 역시 어둠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밤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대신에 어둠은 감춰진 우리의 욕망과 인간적인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밤이 되면 빨리 주무세요. 밤이 되면 여러분 빨리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뭔가 선한 것이 나옵니까? 밤이 되면 빨리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낮 태양이 떠 있을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밤중에 TV 보고, 밤중에 컴퓨터하고, 밤중에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밤중에 죄가, 밤중에 인간적인 욕망이, 밤중에 여러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죄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민 목사님 왜 웃죠? 네, 제가 이번에 가룟 유다와 구약의 사울의 그 인물을 비교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시간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어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거기서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자마자 전혀 랭귀지 스쿨이나 그 어떤 언어 훈련을 받지 않고 곧장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쭉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교수님들이 뭘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교수님의 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첫 수업을 지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마치면서 교수님이 막 뭐라고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뭐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뭘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출을 하라는 그 숙제의 내용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에게 요청을 해서
숙제 내용도 또 듣게 되고 또 강의 노트도 빌려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유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다들 친절하게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항상 학교 밖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 아내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캐셔에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캐셔가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Pardon me라고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듣지 못했으니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캐셔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 알아듣지 못해서 네,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네, 아무래도 제가 무시당했다는 그 생각이 들자 제 마음 가운데 그 정말로 그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이끌고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이렇게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를 빨간불에 딱 신호가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딱 보니까 그 사거리 중앙에 누가 있었냐면 그 박스를 쫙 찢어가지고 손을 들면서 기분이 온 달러를 들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얘하나, 기분이 온 달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지? 1,000원만 주세요. 네, 1,000원만 주세요. 이 그 문구를 들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노숙자 너무 부럽다. 저 노숙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겠지? 저 노숙자는 영어를 정말 잘 하겠지? 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영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회는 다민족,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유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천천히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지만 밖에 나가면요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영어가 서툴구나 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언어 장애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영어 흑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 제 귓가에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다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스러운 지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길에 서 있는 노숙자처럼 기분이 온 달러, 1,000원만 주세요,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가난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이, 그런 신분이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 중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 지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든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분이 온달라라는 그런 가난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의 그 달콤한 말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둠에 갇혀 나의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